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영원히 희망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 되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사랑하시고 챙겨주시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야, 예수님은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행하신 사역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거하심, 부활하심을 증거, 교육하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 위로하심, 제자들을 위로하심, 파송하심, 복음 전파를 명령하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지상에서 머무시는 날 동안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주간까지, 5월 3번째 주간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행, 얼마나 귀한 신앙적인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은 어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습니다. 이 눈 말고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길을 동행하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동행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눈이 가려졌다, 이 말은 영적인 눈이 감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캄캄함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 여정에, 오늘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이 설교 메시지하고 맞거든요. 내 인생 여정에 동행하고 있음을 어찌할 수 있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감겨 있던 두 제자에게 오셔서 눈을 열어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 나와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참 많아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앞을 못 보면은요, 참 답답해요. 괴로워요. 자칫 잘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확률도 매우 높아요. 왜? 어떻게 보지 않고 천국까지 가려 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중국의 어느 사진 작가가 신앙적 갈등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자면은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잘 안 믿겨지니까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되뇌이면서 사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산 중턱 눈 덮인 중국의 큰 산에 올랐는데 성령께서 이 사진 작가에게 귀에 음성 들려주시기를 지금 찍어라, 지금 찍어라, 지금 사진을 찍으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사진 전문가니까 보면 찍을 만한 작품이 없는데 찍으라 그러니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눈이 덮여 있는 산이고 듬성듬성 눈이 녹아서 그냥 이렇게 흙이 돋아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찍어라, 지금 찍어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분이 그냥 찍은 거예요. 사진 작가니까 여러 번을 찍었겠죠. 와서 사진을 현상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 사진에 대해서 알았고 보아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많은 위로가 됐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뽑아가지고 현상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흰색은 눈이요, 검은색은 눈이 녹아내린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사진 작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자애로우신 모습을 여기서 본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못 봤거든요. 설명 듣고 보게 됐거든요. 이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도무지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검은 색깔, 흰 색깔 갖다 놓고 예수님 얼굴이라니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괜찮아요. 근데 보이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손 내리세요. 거의 일부 예배 때도 반반씩이었고요, 지금도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는 분들이 못 보는 분한테 설명해 주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지금 레이저 광선을 비추면 이게 표시가 안 된대요. 뒤에서 그림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제가 구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맨 위에 한가운데 센터에 두 쪽 검은색, 두 쪽은 눈썹 덮인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리고 코가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서양 사람 코처럼 되어 있고, 한쪽에는 수염이 덮여 있으면서 그 아래로 예수님의 입이 있고, 그리고 턱선입니다. 마지막 턱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진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봐야 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시기를
이 사진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죄가 많으면 안 보인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은 좀 과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인터넷에 다 떠 있으니까 이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고 오래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이 사진이 우상이 되도록 만들지 말고 예수님이 계속 생각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 인터넷 유튜브 영상에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검색해가지고 다운도 받아 놓으시고 보면은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눈이 확 열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거냐? 그건 아니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동행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한 한 도구입니다. 방법입니다. 약간 더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마음의 확신을 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젯밤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실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제게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놀랍습니다.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저는 원래 마술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하나, 둘, 셋 이렇게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셋 할 때 제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싹 사라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웃지만은 이따가는 확실해질 겁니다. 자, 외쳐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야 돼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설명을 잘 하시려고 저래 몸부림을 치나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 제가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이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사라진 겁니까? 이 밑에 숨어 있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싹 사라진 것처럼 믿음 생활하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반복 효과는 교육의 필수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사라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보면 중학교 3학년 그때로부터 저는 영적인 눈이 그제서야 열렸거든요. 중3 때.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였느냐? 나는 영적으로 맹인이었거든요. 못 봤습니다. 예수님 못 느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안 믿어졌습니다. 교회 그냥 놀이터 삼아 취미로 다녔습니다. 중3 때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제가 영적인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저와 같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잖아요. 제 삶을 보면 알잖아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이 내 곁을 떠났더라면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나는 떠난 줄 알았으나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나는 힘들어도 주님은 옆에서 그냥 말없이 울고 계셨고, 내가 기뻐 춤출 때는 주님은 말없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서서 기뻐 춤추며 웃고 계셨습니다. 한시도 나는 세상 시름 안고 잠자리에 들어가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저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곁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면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래 살면 외롭습니다. 힘겹습니다. 지칩니다. 언젠가는 놔버리고 언젠가는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포기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도 동행하고 계심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셔서 보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은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아멘.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기술, 그런 도구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버립니다. 아멘. 아니, 이 두 사람, 예수님 평생 따라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두 제자, 눈 감기니까 똑같아요. 우리하고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목회 50년 해도 눈 감기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느끼기 시작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건 설교고,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과 선포된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 제주로, 제 언어의 기술로 여러분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도 가마감동 못 시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스승, 선생도, 교수도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소중한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지금도 살아. 그때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서 꿈틀대는 역동력이 있는, 활기를 만드는, 우리의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은요,
사람이 인격이 달라져요. 사람의 인품이 변화돼요. 성격이 변화돼요. 악한 사람 선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 겸손하게 돼요. 욕심꾸러기 남에게 베푸는 사람 돼요. 자랑하는 사람이 자랑하지 않아요. 모간한 사람이 모나지 않게 살아요.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갈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현대인들은 유튜브 영상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다 좀먹고 삽니다. 미디어에 빠져서 AI에 빠져서 이제 앞으로 말세가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평생 교회 와도 성경 일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몸집은 커져 있는데 힘은 약해서 근육이 다 빠져서 휙 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단이 와서 휙 치면 이단으로, 무슨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서 휙 치면 넘어져 버립니다. 말씀의 바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됩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본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은 복음을 전해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단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수차례 제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만은 전도해 보면은요, 남의 영혼 살리려 갔다 내 영혼 삽니다. 복음 전하러 갔다가 내가 도리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난 뒤에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가 보니 거기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도한 겁니다.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도 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나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튼실하게 자라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단디합니다. 어떻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널 책임질 거야. 절대 너 떠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눈에는 잠시 보이지 않는 듯 하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 잠깐 앉아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떨어져 죽을 지경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도 이겨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